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그림을 먼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한국에 있는 종교들과 관련해서 연령대별로 전체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 탈종교 현상, 즉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무종교 현상이, 무종교도 종교죠 사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부터 이탈되는 사람들이 2005년도, 오른쪽에 있는 좀 희미한 막대가 2005년도고요. 좀 진한 것이 2015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대부분 10% 이상씩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만 탈종교 또는 젊은 아동들 내지는 청소년들 내지는 청년들이 종교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체가 다 종교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에 그러하다는 것은 기독교에는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것은 좀 희미하긴 하지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불교 인구가 28.5, 개신교가 12.1, 천주교가 5.4, 기타 0.8, 종교 없음이 53.1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12% 이고요. 그다음 대구가 12%,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는 10%, 그다음에 경상남도 보시면 제일 밑에 있죠. 제주도 바로 위에 10.5. 그래서 이게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은 거의 뭐 1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이름 또 오늘 목사님 이거 보면서 전도 또 하라고 말하겠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냥 그 누군가의 말처럼 뭐 종교가 이러다 저러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는 한국교회 미래, 즉 탈종교 추세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탈종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모더니즘이 있는데 모더니즘은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답이라고 정하지 마라.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낮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해서 교회의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 혼자 산다와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자 살게 되는 생활 습관이 많은데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탈종교 현상의 답이다.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종교 현상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또는 종교가 선택할 수 있는 적당한 대안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은 너무 주변의 이야기고 답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점점 갈수록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을 몰랐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신료가 낮은 것을 다 알고 있고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는 가족 구성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1인 가족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고 대책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색깔을 추구해야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그 색깔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기 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낼 수도 있고 그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색깔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탈종교 현상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변죽을 울리는 그런 대안, 전략,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말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색깔을 드러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오히려 손해와 헌신과 봉사와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구나라고 말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색깔이라고 하고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 현상 가운데서 옳은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낸 사람 20절과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탈종교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면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특해 보이죠. 그래야만 돋보이고 그래야 와 신비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사로이 성경을 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은 필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 그것으로 발생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때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느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색깔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즉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자신의 색깔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자기에게서 만들어졌거나 자기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색깔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만의 독특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독특성은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한, 그 교회로 모이게 한, 그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그 은혜, 그 부르심이 색깔로 드러날 때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1장부터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고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가보면 결국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했고 죄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말씀을 떠난 말씀과 상관없는 즉 사사로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풀어내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색깔 오로지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만 말씀을 드러낼 때 거기에서 욕심으로 말미암는 정욕으로 말미암는 계산으로 말미암는 죄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색깔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것은 나를 만든 것에서 나오고, 그것은 세상을 창조한 것에서 나오고, 그것은 만들어진 속상,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양에 따라 빛깔이 나오도록 한 그 창조주에 따라 형성되어질 때, 바로 그것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색깔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은 것, 나를 만든 것,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한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뜻대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을 사사롭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뜻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로의 성경을 푸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과 상관없이 성경을 푸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인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정욕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썩어지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9절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왜 이렇게 하느냐면 맹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족한 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왜 사사로이 풀고 정욕 때문에 성경을 풀고 썩어진 것을 구하고 맹인 같은 성경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경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색깔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뭘 고백하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게 된다. 내 삶에 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맹인이 되고 옛것을 찾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묘한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설의 성경을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2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사로의 성경을 푼 거짓 선생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사사로의 성경을 푼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멸망하게 하는 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가만히 가져오는 가만히 가져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한데 성경 해석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죽는다 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로의 성경을 푸는 것들은 달콤합니다. 이 교묘한 것은 달콤할 수밖에 없고, 교묘한 것은 유혹적일 수밖에 없고, 유혹적인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게 만듭니다. 교묘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유보시키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은 무엇하게 하는 거냐? 그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 자신들을 사신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분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그 결과가 뭡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본인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본인이 망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죠. 탈종교 현상이 발생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이 아닙니다. 탈종교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교회의 공공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탈종교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질적 성장이 많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탈종 현상이 발생한 것은 주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이 확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며 교회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데서 사사로의 성경을 푸는 작업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다 자기 탐심 때문인 거예요. 이 탐심이 만들어내는 가장 궁극적인 참 재미난 오늘날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여서 참 부끄럽긴 한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상식 위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 위에 영적인 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인 거, 사회적인 거, 도덕적인 거 다 넘어서야 된다. 너무 잘하는 일이죠. 정말로 상식을 지킨 그 위, 사회법을 지킨 그 위, 도덕법을 지킨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법이라면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법을 행한다는 것이 도덕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한 영적인 법을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법이 아니라 사사로이 성경을 푼 것입니다. 영적인 법은 상식적입니다. 영적인 법은 사회법을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영적인 법은
도덕법과 윤리법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헌신과 죽음과 나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법이라는 것이 상식도 없고 사회법도 없고 도덕법도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어떤 건물과 어떤 모임이 사회의 공공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누가 이야기해? 어이가 없네. 듣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손해를 본 거다. 그러면 잘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데 피해를 봤다. 잘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 아무도 입을 대지 않는다. 참 잘한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입을 대고 끊임없이 욕심쟁이란 말을 듣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은 결코 어떤 구실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하여 전혀 차이가 나는 한 사람을 거론하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사로운 것에 대하여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식도 없고요. 상식이 안 맞지만 상식을 지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한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장 15절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사롭게 당신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의 입을 다물자. 누가 말을 했냐면 나귀가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러면 돌들이 움직인다. 세상, 자연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베푼 은혜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가능한 것인데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을 끌고 와서 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 처음의 시작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말은 참 성경에서 사용되기에 너무 적합한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합니다. 성경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대하여 하시는 행동,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는 행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행동, 복음이 이 땅에 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 이 말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뭔 행동을 저지했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시죠. 미친 행동, 미친 행동. 미친 행동은 끌어내려야 되고요. 미친 행동은 저지시켜야 되고요. 미친 행동은 다 뺏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신뢰를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미친 행동에 대하여 신뢰를 주면요, 그 미친 사람이 신뢰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괴롭힌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어하여 해석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주님을 부인한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그 은혜란 이름으로, 복이란 이름으로 접근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물 없는 샘과 같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다 자기가 잘 됐다고 하지만 다 허탄한 자랑이며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멈추지 않는다. 18절은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게. 2장 18절 시작. 한번 때렸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냥 한번 때리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또 괴롭힙니다. 왜 이렇게 괴롭을까요? 만만하니까.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우리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가오는지 보세요. 겨우 피했는데, 겨우 피했어요. 이제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뭘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받아 먹어야죠. 또 보세요. 정욕, 유혹하는 유혹이야. 쉽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이제는 때려서 이제 안 때린다는 거야. 이제 안 때릴게. 겁먹지 말라는 거야. 안 때릴게. 우리가 손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겁을 먹잖아요. 근데 손을 내리면서 달콤하게 또 유혹합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라고 하면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아를 다양한 각도에서 자꾸 보려고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상황성이랑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는 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금을 씌워도 뭐죠? 십자가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십자가를 만들어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듣기 좋게 이야기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긍정심을 심어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미래성을 심어준다고 하여도 말씀은 변치 않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주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다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 174쪽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성경이 뭐로 기록됐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 의라는 것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하여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는데 자신의 이득과 탐심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결국 죄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래?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나? 어허? 예수님이 달리 보이네? 결국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저희 아버지 욕하지 않습니다. 저를 욕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사람을 괴롭힐 때에 그것은 뭐죠? 아, 이 사람들이 잘못했고 나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세운, 이 사람을 임명한,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직접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럼 알아들어야죠. 아, 이거는 내가 아니고 핵심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성경은 결코 두리뭉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를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356조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리하다라고. 왜 이렇게 했냐면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색깔이 어디서 나온다냐면 세상을 지은 그것이 우리의 색깔을 만든다. 나를 무엇이 새롭게 만드냐면 세상을 새롭게 한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 즉
세상을 지은 말씀, 나를 새롭게 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활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문자의 말씀이거나 그냥 기록된 말씀이거나 그냥 까만 글씨이거나 그냥 옛 고전이거나, 예? 보관되어야 될 문서와 보물이라면 결코 말씀은 살아있을 필요도 없고 활력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서서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살려진 모습 그대로. 그러면 이런 살려진 모습 그대로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3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5쪽,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사회법을 무시하지 않고 도덕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알면 알수록 상식적이며 사회법적이며 도덕법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와 그 규모와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많이 투자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풀었느냐 안 풀었냐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것 나쁜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나쁘다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내가 손해를 보면 항상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개인의 삶은 또 조금씩 다른 그 맥락성과 환경성이 존재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형태든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해보는 결정만 하면 항상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보스럽지만 잘한 행동이 될 열매를 맺겠죠. 잘한 행동으로. 하지만 교회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쫓고 손해보지 않는 행동을 취하면서 교회는 공공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사롭게 성경을 푼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사로이 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을 다시 보시면요, 왜 사사롭게 풀 수밖에 없고 사사롭게 풀면 안 되는지, 이 일은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편지했느냐?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동일성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데,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간 사람들은 사사롭게 성경을 풀지 않습니다. 사사롭게 성경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푸는 그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색깔을 드러낸 결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알게 되는 것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 그대로를 믿고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양념치지 말라는 거죠. MSG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5절에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8절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맹인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궁극적으로 왜 사사롭게 성경을 풀지 말라고 하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고 하느냐면, 이 알미, 사사롭게 성경을 풀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변죽을 울리고 탈종교 현상이 발생하고, 그 현상이 발생한 결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사롭게 성경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끌어도는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탐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고, 희생과 헌신보다는 성공을 자꾸 이야기하고, 정당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공이야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따라가야 되죠. 근데 상식도 없고 사회법도 없고 도덕법도 없는 영적 법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까지 우리 스스로가 박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싶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성경 읽기와 설교와 말씀이라면, 그것은 사사롭게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일을 말하게 합니다. 말씀의 확장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고백이 나 혼자만의 삶으로, 나만의 주님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자신을 사롭게 빚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 같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더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과 더불어서 나의 인격을 새롭게 형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내 자신을 더
헌신시켜야 합니다.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됩니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 읽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성경이 어려워 해석이 안 됩니까? 멈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사사로이 성경을 풀다가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릇된 길로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제발 멈추시고 제발 그냥 읽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맞게, 각자의 지성에 맞게, 각자의 감정에 맞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에 맞게 성경이 말할 겁니다. 그때 느낌을 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동하시면 됩니다. 나쁜 것은 안 하면 되고요, 좋은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지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과 감동을 주실 때에 선을 조금씩 행동해 가는 거죠. 악을 행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사회가 지적하고 누군가가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못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하는 일, 지적하는 일입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아니라니까. 안 된다고. 그게 말씀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왜 지적질할까요? 되는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되는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가능한 그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절대적인 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확장성을 나만 가지지 말고 말씀,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어둠을 지적하고 빛을 드러내며 거짓을 지적하고 진리를 드러내며 가짜를 드러내고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말씀의 확장성이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